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대부분 네 가지 해석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해석 관점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간략하게 단순화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을 말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네 가지 관점이 나누어진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을 대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미래주의적 관점을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 그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반면에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시대와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보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시대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나누어 대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은 저자 요한과 독자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던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전 교회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하고 주장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리켜서 전 역사적 또는 교회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네 번째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점에 일어날, 특정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하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리켜서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연구서들이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전 역사적 교회사적 관점은 성서적 근거가 약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매우 그럴듯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을 마치 우리가 무슨 점 보는 책을 해석하는 식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 원리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일단 제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이상주의적 관점은 또 그 시대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과는 대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해낼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이것도 일단 빼고요. 그 시대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을 가진 분들은요, 대부분이 우리의 시대, 오늘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대부분의 미래주의적 관점을 가진 분들은 오늘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멀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종말 사건들이다 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주의적 관점을 다시 좀 단순화해서 정리하자면 미래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오늘, 즉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적 일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많은 내용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과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곧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두 사건은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시대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연구가들의 관점은 이 그 시대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를 그 시대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미래주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7장에는 그 바빌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17장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17장을 잘 읽어보면 17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시대의 독자들은 17장을 읽으면서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바벨론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어떻게 로마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많은 물이란 무엇이냐 15절을 읽어보시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17장의 음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는 어떤 지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아가서 18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있다. 땅의 큰 성들을 다스린다. 왕들을 다스린다. 왕들 위에 있는 왕이니까 누굽니까?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국을 말하고요. 어떤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암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는데 지혜가 요구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암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말 잘 들어 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다 알죠? 바로 그 대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고요. 짐승은 7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앉아있는 그 7 머리는 7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7 산 위에 세프티몬티움이라고 부르는 7 산 위에 세워진 나라로 예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직전이었던 1세기 중엽부터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로마가 7 산 위에 세워진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산들은 북쪽부터 남쪽으로 순서대로 하면 퀴리날리스, 라틴어로는 퀴리날리스고 지금 이태리에서 사용하는 이태리어로는 퀴리날레라고 합니다.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에스큘리누스, 카피톨리누스, 팔라티누스, 카일리우스, 아벤티누스 이렇게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언덕은 로마의 중심을 흐르는 티베르 강 동쪽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고요.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음행과 가득한 것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은요, 그의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것도 잘 들어라. 이런 암시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잘 들어. 비밀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큰 바벨론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를 음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음행은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영적 음행은 황제 숭배를
비판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은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빌론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비밀이다, 잘 들어 하고 그것이 암호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바벨론은 암호입니다. 잘 들어, 비밀이야 하면서 바벨론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로마의 별명으로 쓰였습니다. 왜 바벨론이 로마의 별명으로 쓰였을까요? 바빌론과 로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역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바빌론과 로마는 공통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존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87년에 그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가 기원 후 70년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빌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역사를 17장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재미있는 물품이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요. 그것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발행한 동전입니다. 베스파시안 황제가 기원 후 71년에 아시아 지방에서 주조한 세스테르티우스라는 동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시아 지방의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지 않습니까? 71년에 만들어졌고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한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동전은 71년에 아시아 지방에서 주조되어서 한 25년 정도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독자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동전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동전의 앞면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두상이 있고 뒷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 뒷면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가운데에는 여신 로마가요. 로마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신,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신 로마가 군복을 입고 왼손에 작은 칼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이미지의 정복자로서의 로마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로마의 7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신의 발 아래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 오른쪽 동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강의 신 티베르입니다. 티베르는 로마의 중심을 흐르는 강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테베레 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강의 이름이기도 하고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신이 여신의 발 아래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요, 로마의 건국 신화에 의하면 로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같이 세우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이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물리치고 로마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런 건국 신화가 전해지죠. 여기에 바로 그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려 있는 것이 이게 늑대고요. 요 밑에 조그만 두 개가 여기에 로물루스와 레무스예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암늑대를 가리키는 루파라는 라틴어는요, 동시에 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비밀이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라 가르쳐주죠. 로마라는 이름인데 그 로마라는 이름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로마. 그래서 마치 이 동전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 동전을 앞에다 놓고 보면서 기록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동전에 있는 그림은 이 동전에 새겨지기 전에 이미 한 벽화 같은 그러한 그 부조물로 조각품으로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치죠. 예. 그리고 이 동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동전을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요한계시록 17장은 로마에 대한 암시로 가득한, 예, 그런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17장에서 말하는 바빌론은 바로 로마다. 그런 우리가 해석학적인 확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황제 숭배에 관해서 조금 더 그 당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과 짐승을 숭배하는,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붉은 빈 용이 나타나고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13장 11절에서 땅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짐승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한 황제 숭배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그 내용들이 14장과 16장에 또 20장에 그 짐승과 우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과거 사건으로 다시 언급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과 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데 아마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황제 숭배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리고 313년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때까지 로마의 황제가 모두 60명인데 그 가운데 36명이 신격화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숭배는요, 그 선례가 되었던 그리스의 통치자 숭배와는 달리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공연히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는 주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종교적 경향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그 황제들 가운데서도 종종 아시아에서는 살아있는 가운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한 기구가 코이논이라고 부르는 아시아 지방의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아시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시리아 지방, 이런 큰 단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위예요.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지역 단위를 가리키는데 그 지역의 의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이논이라는 의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는 행정권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요. 행정권은 주로 총독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고, 주로 주전 27년 이후에는 황제 숭배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우리가 황제 숭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려면 신전도 만들고 제사장도 뽑고 의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제 숭배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고요. 일단 그 지방에 속해 있는 한 도시에 황제 숭배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신전을 운영하는 그 비용을 지방의 재정으로 후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신전을 소유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 각 도시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황제를 숭배하는 대제사장직은 주로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최고의 관직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각 지역별로, 각 도시별로 신전이 있었겠죠. 그 신전을 통해서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의 황제 숭배가 병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이 코이노네에서 지방 단위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 도시 단위로 수많은 곳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황제 숭배는 그냥 황제 숭배만을 위해서 신전이 딱 세워졌다기보다는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황제도 함께 숭배하는 그런 형태로 로마 전역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가 제정된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기원전 29년, 어떤 자료에는 29년이라고 하고 어떤 자료에는 27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버가모의 소아시아 7도시 중에 하나죠. 버가모의 여신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숭배가 제정이 되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숭배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6년에 서머나의 티베리우스와 그의 어머니인 리비아 그리고 원로원에 대한 숭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또는 90년경에 에베소의 도미티안, 요한계시록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과 여러 황제들에 대한 숭배가 89년 또는 90년경에 에베소에 제정되었어요. 이런 황제 숭배는 대개 이 신전이 만들어졌어도 그 신전의 그 대부분은 그 황제가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만을 전담하는 그런 신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들에게 드려지는 가운데 이제 황제에 대한 숭배도 일부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차이가 무의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황제를 뭐 본격적으로 숭배하든 부분적으로 숭배하든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또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음행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황제 숭배에 대항하는 가운데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묘사는요, 12장과 13장, 17장을 연결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붉은빛 용은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은 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 7개, 뿔이 10개인데 머리에 왕관. 그러니까 7 왕관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7머리에 쓰고 여러 머리라 그랬구나. 여러 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도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10뿔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짐승과 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다시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붉은빛 짐승이고요. 붉은빛은 12장에 나타난 용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은 7머리와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짐승은 13장에 나왔어요. 13장에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의 색깔이 뭐냐면 붉은빛이에요. 그 붉은빛은 12장에 나오는 용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7장에 나온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12장에 나와 있는 용과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을 합해놓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바벨론의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12장에 있는 용과 13장에 있는 짐승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은 누굽니까? 13장의 9절을 읽어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용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해석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바벨론은 사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단순한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탄적인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2장, 13장, 17장에 이어지는 용과 짐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